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거듭남에 관해 묻습니다. 그는 유대의 스승이었지만 천국 영생에 대해 무지합니다. 말씀은 니고데모의 무지함을 드러내며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한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기보다 누구와 함께 사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생의 절대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알미 아닌 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아는 하나님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여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개념은 우리의 한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수용하고 행하는 순종입니다. 순종.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바램을 수용하고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삶. 쉽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내고 행하는 능력. 그렇기에 순종은 곧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립된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의 은혜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부활, 영생, 거듭남에 대해 무지했지만 그는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비난하며 잡아오라는 바리새인에게 대항하여 죄가 있지도 않은데 잡아오라 하느냐 소리치며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들며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원이요, 영생이요, 부활입니다.